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도시 아니 시골입니다. 어느 날 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배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천한 직업 중에 한 직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목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룰을 정해놓을 정도로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3D 직종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는 장기, 그리고 세리, 그리고 목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우리들도 이 목자들이 품었던 영성을 품는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축복의 이런 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자들이 품었던 그 영성이 무엇인지요? 첫 번째로는 목자들이 품었던 이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성실한 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직분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 혼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맡겨준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양을 평화롭게 하는 것,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직책이기에 누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던, 누가 비아냥대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직분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한순간도 그 시선을 양무리에게서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영성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게으리할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시 나태하는 순간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눈 파는 동안에 양떼들이 평화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양의 목을 따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었기에 양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샬롬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처해져 있었던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리고 그물을 깁는 길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명과 충성을 결산하는 달 12월입니다. 1년을 되돌아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성실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했었는지, 사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명의 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은 남들이 잘 때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곳에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와 오늘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곳 수말리길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지만 오늘 목자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와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사시는지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늘의 기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험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사이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찾아가실 것 같지만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의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목자로서, 교회 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성가대 대원은 대원으로서 여타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을 한번 되돌아다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정직함으로 사명자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요.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다고 해서 그곳을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사단이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의 기쁜 소식을 가장 처음 듣는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자이어야 한다 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비춰졌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잠자는 동안에 쉴 수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목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너무나 기특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다가 아마 천사들을 그들에게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 천사들이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에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보내셨어. 오늘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퍼지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의 광채가 이 목자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게 됩니다. 설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목자들의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부자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귀족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는 그대로 목자였습니다. 다만 무엇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고 싶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땅의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땅에 토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광과 기쁨의 표적을 보이는 자이어야 한다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기쁨을 안겨줄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입니다. 목자들은 노래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표적과 기적은 다른 데서 찾아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곳에 바로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의 음식을 먹는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의 똥냄새가 나는 외양간이에요. 그렇지만 냄새가 나고 비록 지저분하고 더러울지 모르지만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짐승들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살을 찌우는 양식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왜 이 세상에 구원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이미 능력을 가진 자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또 있어요. 아기 예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였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들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기 예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계실 때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보고 들은 얘기를 목자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다고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예요. 목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었어요. 자기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내일 가지, 오늘 자고 내일 가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할 수 없어서 빨리 가서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곳을 지켜보고 있던 친족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리아만은 그냥 기이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가 들려준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사명에 자기 일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에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좋은 말이다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예수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과 성실함을 보이는 것, 그곳에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의 찬양이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